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성탄절 이 아침에 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아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니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는 스페인 말이고요. 뜻은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나 펠리스 나비다나 똑같은 말입니다. 또 우리 찬송 중에 노엘 있잖아요. 예, 노엘도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말이에요. 네, 외국어를 알아가는 즐거운 설교 시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별을, 달과 그리고 해를,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리고 하늘에는 새를 지으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지게 지으신 하나님은 보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 좋았더라라는 것은 미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하신 바로 이루어진 것을 보기 좋았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좋네, 마음에 들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은 빛나고 찬란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로 이루어질 때 이것을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온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 이 좋았다라는 것은 조화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영광스럽고 또한 조화롭게 질서 있게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과학자들은 우주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신비를 볼 때마다 어떤 초월적 지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우주를 관찰해 보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어떤 절대적 지성, 즉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국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 대표를 오랫동안 맡고 있는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었는데 회심을 해서 크리스찬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The Knowledge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od이 한국말로는 신이라고 번역됐지만 우리가 일컫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라는 건데요. 그 책 중에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우주의 질서와 생명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을 넘어선 초월적 지성을 암시한다. 그래서 우주 만물들을 보게 되면 신의 언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살펴보면 자연 세계를 보면 너무나 조화롭게 질서 있게 그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탄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이건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께서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겨 놓은 것이라는 것을 정직한 과학자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교한 질서, 보기 좋게 조화롭게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 창조 세계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질서가 만약에 파괴되어진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혼란이고 어수선함, 흑암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법대로 질서 있게 운영될 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화라고 표현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평화롭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으로 잘 다스리기를 명령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영광스럽고 질서 있고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질서는 버려버리고 내가 법이 돼서 인간의 질서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세상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파괴하고 자연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연은 인간에게 다시 재해로 그 안갚음을 하는 듯 인간을 괴롭게 하고 있죠. 또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여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없다 이야기하고 심지어 강력한 경우 하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가 이처럼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미 세상의 무질서와 파괴를 온몸으로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평화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인슈타인이 이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나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무기를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막대기와 돌로 싸우게 될 것이다. 어떤 은유적 표현이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 문명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는 원시시대처럼 사람이 다시 회귀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또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는 그를 죽였다. 우리가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신을 죽이고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초인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이 혼란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막막함을 표현해 주는 한 철학자의 고백입니다. 인류 역사는 혼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여러 고통과 질병, 파괴, 전쟁 등으로 고통당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혼돈과 파괴와 갈등 속에 세상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될 때 어떤 평화가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이 민족을 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이런 평화가 임하는구나, 이런 풍성함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모델 삼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시듯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였고 하나님의 법으로 한 개인이 자기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다른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 참혹함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무질서했고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혼돈하였고 공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이 세상에 제시하십니다. 이 어둠 속에 한 빛을 보내시죠. 사람들이 이 평화를 갈망합니다. 혼돈을 싫어하고요. 무질서를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질서를 다시 잡아서 평화롭게 해보겠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군사력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정치적인 수단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교육하여서 사람을 계몽시켜서 좀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인류 역사 5천년의 많은 증거들은 오히려 더 수렁으로, 더 깊은 어둠으로, 더 깊은 혼란으로 이 인류를 이끌고 감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주님이 아주 자그마한 빛을 베들레헴 땅에 보내시죠. 사람들은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지혜, 자기의 기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 할 뿐, 그 자그마한 빛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이 자그마한 빛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헴에 온 세상을 구원할 한 구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하여 멋진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오늘 본문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건 다 빼고 왜 이렇게 부르냐면, 우리 한국말은 이 어순이 앞뒤가 이제 서양 언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엔 영광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을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을 평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외쳤던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 정도를 기뻐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드디어 실현되어지는, 온 우주에 선포하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선포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갈망했던 그 목적과 계획이 드디어 이 예수의 탄생으로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했던, 창세전부터 꿈꿨던 것이 드디어 일어나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은 평화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평화는 모든 자가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 선택받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분의 질서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이 이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한 어린아이가, 구세주가, 그 당시 갈망했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자 합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가자라고 합니다. 이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찬송했던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한 그 놀라운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아기를 낳은 곳을 수소문해서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죠. 그들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하여 직접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오신 분들은 바로 이 목자들과 같은 분들이죠. 우리는 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내 삶의 혼란함과 무질서와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수선함, 내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한 목자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부유한 자들이나 혹은 많이 공부해서 똑똑한 자들이나 미래를 예측할 만큼 탁월한 그런 성견지명이 있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이 공허함 속에 우리의 이 어둠과 같은 삶 가운데 미래를 알지 못하여 늘 염려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내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고 내 것이 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25일 12월 25일 성탄절에 미쳤다고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앉아 있습니까? 미친 겁니다. 그냥 집에서 쉬어야죠. 근데 우리는 왔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알고 보았기 때문이죠. 인류 5천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 역사의 변곡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기 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고 명칭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그 이후의 세대를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세대라고 하여 온 인류가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AD와 BC로 이 세상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인류의 역사는 어둠이었고 흑암이었고 공허였고 무질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2000년이 지나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풍성해진, 아름다워진 그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 영광스러워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였지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냈고, 결국 300여 년이 지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로마는 그 땅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종으로 삼던 비지배국가였지만 이제 이 로마는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교회를 세우는 국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총칼을 들었던 로마가 이제 복음을 들고 성경을 든 국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100여 년이 지나 그들이 점점 타락하여 하나님께서는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고트족에 의해서 거의 정말 하루아침에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견고했던 이 로마 제국이 고트족에 의해서 정확하게는 3일 만에 멸망합니다. 근데 이 고트족은 또 신기하게 그 땅을 정복하지 않고 스페인 쪽으로 건너가 버리는데, 이 고트족이 가면서 로마에서 한 가지를 가져갑니다. 뭘 가져가냐면 기독교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고트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딕체의 성경을 만들었고 고딕 양식의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몰락한 로마를 북쪽에 있는 야만이라고 불리는 바바리안 게르만족들이 점점 약탈해 가기 시작하였는데, 로마에서 약탈만 해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가지를 가져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유럽이, 그 야만족들이 살던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문명을 만든 대륙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유럽은 신성 로마 제국이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여서 한 제국, 신성 로마 제국, 하나님을 섬기는 제국으로 유럽이 통일이 되어버리죠. 어떤 학자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1000년을 역사의 암흑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교회가 다 잘한 것만은 아니죠. 분명히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본주의 역사가들이 교회 시대를 너무 평가절하해 버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1000년 동안 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한 형제이다 보니 전쟁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구약의 선지서에 나왔던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칼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농기구로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굶주린 자들이 사라지고 풍요로움이 유럽 사회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서 생을 헛되이 마감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달란트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천년의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 문화가 발달합니다. 미술이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1000년 동안 만들어 놓은 수많은 유산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의 기술을 발전시키거나 무기를 만드는 데 그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키며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대학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그 1000년 넘는 그 대학들이 다 언제 세워졌냐면 바로 신성 로마 제국 때 세워진 것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죠. 하지만 인간이 죄악되어서 그 아름다운 그리고 질서 있는 것들이 영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 예수의 이름이 전파된 곳에는 여성들의 인권이 보장됩니다. 어린이가 보호받습니다. 사회복지가 실천되고요. 가진 자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실현되어진 그런 종교와 국가를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 인류 역사를 뒤져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난 그런 시대나 역사나 민족이나 종교가 기독교 외에 또 있었는지. 기독교는 혁명입니다.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죠. 그것이 압축적으로 일어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한 기점으로 못 살던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있었던 계급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자유로운 국가로 바뀌어지는 그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부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뛰어나서 이런 문명과 아름다움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은 한반도에 살고 있고 우리는 똑같은 한민족입니다. 똑같은 땅에 똑같은 민족이 5천년 동안 지질이 궁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에서 8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땅인데 한 가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한 가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전파된 그때부터 이 세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개인의 삶이 A와 B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자기 연민 속에 빠져 평생 상처와 아픔으로 살던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거나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왜곡된 정보로 인식하여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특별히 나를 공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언어 하나에 상처를 받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비판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들이 예수로 인하여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저 사람도 사랑함을 알므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의 차임에 몰아라 인간관계의 지경이 넓혀지고 왜곡된 것들이 풀려가며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가족들, 부모,
배우자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또한 이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며 자기의 억울함을 세상에 토해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안식과 위로를 얻으며 내 고백을 기도로써 알릴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한 자들의 복입니다. 목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19절 말씀을 보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것을 목자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단편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하였고, 우리들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을 얘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기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내 마음속에 혼란함을 잠잠케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움 속에서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하기도 하고, 특정한 정치 이념을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전부야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기 자신만 믿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삶의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수많은 증거들을 보라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평화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로 참된 평화를 얻을 것인가. 이 시간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오늘 예수로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을 따라, 배우자를 따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으로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인가.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질 때, 그 예수로 우리 삶이 통치될 때 진정한 질서, 평화가 임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오늘 처음 고백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읽을 때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흑암 중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자들은 마리아가 그 마음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깊이 새기는 모습을 보고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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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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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면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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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여행을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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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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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 주의 영광과 평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없이 살 때에 우리는 어둠이었고 공허함이었고 슬픔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알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평강으로 바뀌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 주님께 입술에 고백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함께 또다시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평화를 얻고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을 얻길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특별히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고 오늘 헌금이 전달되는 조남 국제학교와 캄보디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